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육 절부터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부터 1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부터 10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 완성의 이 모습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그렇죠?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이거 다음으로 두 번째 좋은 소식이, 또 기쁜 소식이 있는데 오늘 설교가 굉장히 짧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중 안 하시면 저도 의욕이 떨어져서 짧아질 거고. 그리고 좀 이렇게 부활 장식을 좀 이렇게 했잖아요. 원래 막 계란 이렇게 싸고 삐까뻔쩍하게 하는데 우리에게는 보통 이런 거 이진아 전사님이 알아서 합니다. 신경을 안 쓰는데 이렇게 해놓고 이진아 전사님은 되게 자부심을 느껴요. 그러니까 좀 잘했다고 칭찬 좀 해주시고 가세요. 상처받으니까. 크리스마스도 그렇고 추수감사절도 그렇고 이진아 전사님 되게 막 하거든요. 그거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사진도 찍고 아우 전사님 너무 예뻐요 한마디라도 하신 적 있으세요? 없죠? 그때부터 지금 마음에 담아두고 있어요. 여러분들 조심해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 후에 그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했던 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짧게는 이렇게 금방이겠지만 어르신들 중에는 예수님 부활을 경험하고 그 다음날 돌아가셨다거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그냥 이렇게 정연이라든지 이런 아이들로 한번 생각해 보면 한 50년, 60년, 예수님 부활 후에 한 70년 이렇게까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했던 자들, 직접 목도했던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살아 있을 때는 적어도 예수님의 부활에 관련한 설교나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적어도 그 50년, 60년 정도까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라는 그 선포와 그 말의 능력 앞에 정말 아멘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던 날, 그날 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셨던 그 말씀, 그 목소리를 기억하느냐 그러면 그때 아주 정확히 기억하지 이러면서 예수님의 그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그때 감격을 이야기하고 그런 분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제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이제 2000년이 다 지나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 그렇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오실 것만 같았던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나, 이제나 오시나 저제나 오시나 하고 2000년이 지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도 교회도 그 감각이 많이 상실돼 버렸습니다. 부활이 그냥 신화적인 이야기로 비추어지기도 하고요, 세상에서. 그리고 이게 진짜다라고 믿고 있는 우리가 결코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믿음과 신앙으로 선포하는 것, 이걸로 모자라니까 무슨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이런 시도까지 굉장히 많이 이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피의 혈액형이 뭔지, 골고다 그 언덕에 박혔던 십자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피가 흘러서 박혔던 그 자리의 피를 분석해 보니까 이건 분명히 예수님의 피다. 예수님 혈액형이 뭐다. 이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때 B형인가 AB형인가 모르겠네. 하여튼 뭐 그랬다고 하는데 AB형이면 어떡할까? B형이면 어떡하, 그죠? 딱 그런 거 들으면 나 왜 이렇게 같네? 뭐 이래. 그럼 지가 메시아야? 되게 웃기죠? 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위, 그리고 뭐 예수님의 얼굴에 댔던 뭐 이런 수건 이런 거, 그런 걸로 역사적 사실을 그런 걸로 자꾸만 증명하려고 노력을 해요. 선포하고 그냥 그 있는 사실에 기인해서 믿고 신앙으로 선포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퇴색됐다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거 부활은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돌아가셔야 부활하는. 가만히 있는데 부활,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안 되죠.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죽지도 않고 부활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부활만 강조돼서도 안 되고 십자가의 죽음만 강조돼서도 안 된다. 죽어야 부활하시는 거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죄를 지고 단번에 제물 되셔서 우리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살피기 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장면을 볼 필요가 있는데, 돌아가시는 마지막 장면, 이 장면이 마태복음 27장 50절 한번 보실게요. 마태복음 27장 5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네, 다른 복음서 보시면 내가 목마르다 라고도 말씀하시고 다 이루었다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때 목소리를 기억하는 것 같아요.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진짜 돌아가셨다는 의미죠. 그렇죠? 그때입니다. 말씀에 의하면 갑자기 성전 안에 있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서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해서 바위가 터져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대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있으니까 좀 모를 수 있는데, 휘장이라고 한다는 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던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곳을 가리고 있던 천막, 커튼 같은 거예요. 알겠죠? 주일학교 친구들? 네, 그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겁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었다 그러면 사람이 했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성소의 휘장이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사장의 직무 때문에 그들만 들어갈 수 있었던 성소, 그리고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지성소가 열리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생겼습니다. 그거 아니었으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여러분들 부를 수 없는 존재였을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구약 시대, 모세의 시대를 지나서 침례 요한의 시대까지 그 어떤 인물도 땅이 진동하며 성소의 휘장을 찢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 어떤 위대한 인간이고 집단이라고 해도 그 휘장에 물리력을 가한 기록이 없습니다. 가할 수도 없고. 여러분, 사실 아래에서, 지금 위에서 아래로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지만 그때 그냥 아래에서 위로 찢어졌다고 해도 사람이 할 수 없는 게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 그 실을 얼마나 많이 꼬아서 얼마나 많이 덧대서 엮어서 만들었냐면 이 휘장의 두께가 한 15cm 정도 됩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15cm. 여러분도 성인 남자들 손을 펴서 손바닥 두께만 보시더라도 15cm 넘는 사람 없어요. 뭐 최홍만 정도면 되겠죠.
15cm.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만 보더라도 보통 우리가 보는 성경이 다른 책들보다 그 소재가 좀 얇지 않습니까? 그 성경이 1800페이지 정도 됩니다. 이 제가 가진 성경이. 이거를 15cm를 두려면 3권 반 정도 겹쳐야 15cm입니다. 되게 두껍죠, 그렇죠? 그리고 유튜브에서 언젠가 봤는데 한 700~800페이지 되는 책입니다. 그거는 한 10cm 정도 되는데 이 두 권을 겹쳐가지고 떼어내려고 하면 물리력이 어느 정도 가해져야 되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탱크로 양쪽에서 약 4톤 정도의 힘을 가해야 그 책에 분리된다고 그래요. 찢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예수님 시대, 그때 당시의 물리력으로, 어떤 물리력으로도 그 15cm 정도 되는 그 휘장을 찢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엄청난 노력과 열심으로 하나님을 감동케 하면 삼성과 같은 힘을 주셔서 찢을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많은 정성껏 준비하고 심혈을 기울여도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일은 없습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 없고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칭한 자들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휘장을 찢은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휘장의 존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가려져 있어야 되겠거든요. 단 1%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은 다른 것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께서 돌아가셔야만이 그 휘장이 찢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어떤 노력과 가치로도 그것을 이뤄낼 수 없습니다. 제 아무리 고귀한 그런 자리를 차지하고 힘과 재산과 가치를 지녀도 성소의 휘장은 찢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실체이신 분입니다.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2000년 가까이 제단을 찾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제사는 성소의 휘장은 고사하고 자기들의 심령 그거 하나 찢지 못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우리의 죄를 씻지 못했습니다.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과 우리를 중보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구약의 예배, 제사의 문을 닫으신 겁니다.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배는 구약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런저런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초대교회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누려야 할 저 천국에서의 완벽한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온갖 사이비와 이단의 도구가 돼서 해석되고 잘못된 종말론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이유가 참으로 기진하고 고충 가득한 우리 이 생에서의 보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된 자가 이걸 놓치고 단지 우리의 구원, 우리의 위로에 초점을 맞춘 종말론적 보상에만 중점을 두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 본문에서 눈여겨봐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이 6절 말씀에서 눈여겨봐야 되는 곳, 살아나셨느니라. 물론 이 말씀이지만 이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고 했죠? 말씀하시던 대로입니다. 말씀하시던 대로. 무엇을 말씀하신 대로입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사역하실 때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적으로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17장 말씀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7장. 그 중에 한 구절을 볼 텐데요. 마태복음 17장
어느 정도로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적으로 이루셨는지 마태복음 17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이르신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말합니다. 나 죽을 거다 했는데 진짜 그대로 됐습니다. 그런데 3일 후에 부활할 거야 그랬는데 정말 그대로 됐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의 후보들 중에 다시 죽고 다시 사는 이벤트를 통해서 비로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만천하에 증명하고 공포하신 겁니다. 이 사실이 공포되고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그 현장을 제일 처음 찾았던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28장 우리가 본문에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 이 여자들, 이 두 사람이 그 현장을 제일 먼저 찾고,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이 여자들이 들었던 그 말이 뭐냐면 말씀대로 사셨다. 그리고 그 누우셨던 곳을 보라였습니다. 그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러분, 아무도 없는 곳을 왜 보라 했을까요? 아무도 없는 곳을. 지금 무덤을 찾아온 이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 거예요. 27장 다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27장 57절. 27장 57절 보시면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고 장사를 지냈는데요. 장사를 지내고 자신을 위해서 파놓았던 새 무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누입니다. 그리고 61절입니다. 61절, 27장 61절 다 같이 시작.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라고 합니다. 자, 빈 무덤을 바라보라.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어 누이신 것을 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누이셨던 것을 보라 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대로가 주는 확신입니다. 확신. 죽는다 했고 다시 살 것이라고 했던 것을 어떤 의심이 많은 것 같은 그런 정황만으로 나타낸 게 아니라 죽는 것을 직접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장사 지내서 무덤에 누인 그 장면을 직접 본 사람을 통해서 무덤이 빈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종현이가 나지막하게 저를 향해서 아멘 그랬어요. 아무도 아멘 안 해. 속으로 나셨죠? 자, 우리 종현이 박수. 우리 종현이 그 사실 믿는 거 아니야, 그지? 여러분,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마리아 빈 무덤을 확인했던 정말 내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장사 지내고 그 무덤에 누운 것을 봤는데 정말 안 계시네?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평안하냐 하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마리아, 이 여인 둘이서 나왔을 때 예수님의 그 장면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평안하냐 물으시니 얼른 그 앞에 무릎 꿇고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때 남자들 둘이서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안하냐 물으면 당연하죠. 예수님 이랬을까? 버릇없이. 여자들은 참으로 겸손하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모습을 아름답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사랑하는 내 제자들,
무서워하지 말고 내 형제들 그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 여러분, 이게 부활절을 기념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는 어떤 곳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가보시면, 이거 지금 찾으려고 그러는데 좀 일찍 끝난다고 그랬으니까 안 찾을게요. 마태복음 4장에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묘사되거든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 문을 깁고 있는 그 장면 기억하시죠? 그죠? 제일 처음 갈릴리로 가셔서 예수님께서 직접 찾으셨습니다. 그 부르시는 장면, 그곳이 어디냐면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는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만나게 되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삶을 따라서 사람을 낚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될 겁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 사람을 낚는 것, 그것이 제대로 된 소명이 돼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가 되어서 여기저기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명 그리고 소명이라고 하니까 뭐 말은 참으로 멋있습니다. 멋있지만 우리가 짊어져야 될 수고 같기도 해요. 이 갈릴리에 있을 때는, 여러분, 갈릴리에 있을 때는 제자들을 먼저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부활 후에는 그 갈릴리에 먼저 가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먼저 찾으신 분이 그분이고 우리의 앞서 먼저 가 계신 분이 그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면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로 가라. 혹시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세종으로 가라, 모 후보가 그쪽으로 뭐 청사랑 뭐 옮긴다는데 집값 좀 뛸 것이다, 세종으로 가라, 탕정으로 가라, 그런 목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향해 말씀하십니다. 성도라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먼저 찾으셨고 여러분들이 걸어야 할 그 길을 위해 예수님께서 먼저 가 계십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 하신 약속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을 따라서 사명을 다하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